할렐루야. 이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바울 선교회 전체 수련회와 우리 교회에서 하는 MK 수련회가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MK들이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MK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방으로 주방 봉사로 또 스텝으로 또 찬양팀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3팀, 국내 선교 1팀을 위하여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정말 선교와 훈련의 계절답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번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영적 전쟁의 상황실이라고 본다면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한 영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냥 화살도 무서운데 불화살은 앞에 불이 붙어 있어서 이걸 한 번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쏟아지는 불화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런 맹렬한 불화살의 공격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몇 주간 배웠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에 3가지 위에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뒤에 3가지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앞에 3가지가 기본적인 무장이라면 뒤에 3가지는 적의 공격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더 강력한 전쟁터에서만 사용하는 실전 무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 것은 십자가의 군사라면 평상시에 늘 착용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전쟁 시에만 착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에 3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이 없으면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뒤에 3가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없으면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대로 앞에 3가지는 잘 갖추고 있는데 이 뒤에 3가지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괜찮은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실제 전투에선 무참히 패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영적 전투에서 꼭 필요한 뒤에 3가지 중에 믿음의 방패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의 곁에는 언제나 중무장한 로마의 군사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같이 그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갑옷과 무기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도 저런 갑옷과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군대의 무기 중에서도 오늘 바울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지켜냈던 절대적인 방어구, 바로 스쿠툼이라 불리는 거대한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에 들고 그렇게 싸우는 작고 둥근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스쿠툼이라는 방패는 세로가 무려 1.2m나 되고 가로는 80cm가 되어서 군인 한 사람이 몸을 웅크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거대한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큰 방패로 무장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고대 전투에서 칼이나 창보다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바로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는 그런 불화살 때문에 그래요. 화살촉에 천을 칭칭 감고 짐승에 기름을 발라서 거기에 불을 붙인 화살 수천 개가 비 오듯 쏟아지면 순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야말로 군인들의 마음에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불화살이 비처럼 쏟아질 때 이 로마 군인들은 즉시 이 거대한 스쿠툼 방패를 머리 위와 또 몸 앞으로 틈새 없이 서로 연결해 갖고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쏟아지는 불화살을 든든히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 방패를 물속에 푹 담가둔다 그래요. 그러면 나무와 가죽으로 겹겹이 덧대어 만든 이 방패가 물을 잔뜩 머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맹렬히 타오르는 이 불화살이 젖은 방패에 꽂히는 순간 칙 하면서 불꽃이 단숨에 꺼져 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을 향해 날아들던 그 무서운 불화살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날아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살이 없다고 해서 전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활시위를 당기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고 없이 날아온 그 불화살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고 우리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불화살의 위협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의 이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불화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불화살의 공격은 주로 4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요. 첫 번째가 죄의식의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화살을 맞게 되면 자꾸만 내가 했던 과거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한 수치와 죄책감으로 믿음의 걸음을 주저앉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부부끼리 이런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요. 10년 전, 20년 전에 잘못한 그 모든 과거의 일까지 다 들춰내요. 그러면서 당신이 예전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이 사람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들춰내게 돼요. 이게 가족을 넘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해서 결국 열심히 봉사하던 것을 다 그만두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수치를 알게 되었다는 그 수치와 죄책감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교회에 나갈 수 있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결국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조차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죄의식의 불화살을 쐈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이 모든 불화살의 공격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화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다 알고 계셨다면서 왜 그걸 거기에 뒀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병 주고 약 주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데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냐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다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의심의 불화살은 이건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악한 영들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을 맞아서 내 심령이 활활 불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의심의 불화살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식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을 잘 막아내면 그럼 그 다음에 날아오는 세 번째 불화살은 굉장히 무서운 불화살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끌고 가서 결국 지적하고 정죄하는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이 날아들게 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공격당한 부분이지요. 왜 우리를 이런 사막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죠. 왜 일을 이렇게 처리했냐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당신은 이게 문제라고 자꾸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돼요. 장점도 있을 텐데 자꾸만 부정적인 면, 단점을 보고 그걸 들춰내고 부각시키게 되죠. 가정은 물론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서로 수고했다고 안아주고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꼭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좋은데 요게 문제라고. 다음에 할 때는 요것만 고치면 참 더 좋겠다고. 자녀가 시험을 잘 봤다고 가지고 왔는데 야, 다 잘했는데 요 수학 점수만 조금만 더 올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고 꼭 그 한 가지를 콕 집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다음번에 더 완벽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사람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뭐가 필요해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데 자기 딴엔 그 사람을 위한다고 부서를 위한다고 꼭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얘기, 지적하고 정죄하는 얘기로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그 부서가 부흥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괜히 마음만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험 들어서 그 다음번에는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한 가지를 콕 집어 꼭 말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모르긴 몰라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품에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도 속으로야 안 그러겠지만 말이 자꾸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을 맞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그 사람에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 눈에는 꼭 그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오르는 거죠. 그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기어코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게 돼요. 그러면 사탄은 옳았구나 하고 우리를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더 정죄하는 마음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함으로 결국 그 공동체를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걸음을 멈추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내가 속한 사랑방이, 우리 부서가 사람들이 막 더 모이고 부흥하는지, 아니면 자꾸만 사람들이 흩어지고 떠나가는지.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여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불화살의 공격이 바로 이런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일 것 같아요. 왜 설교는 그 모양인지, 왜 일은 그렇게 했냐고 하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건축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불화살이 계속 날라와요. 물론 그분들 딴에는 저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한 말씀이겠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그 화살에 맞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속상한 게 사실이죠. 여러분, 누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런 말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딱 꺼내들고 그 불화살을 툭 털어서 소멸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도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을 맞아서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런 공격 앞에 정말 낙심지고 시험 들어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목회를 하겠는가? 여러분도 그런 공격 앞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겠는가? 그러면서 믿음과 헌신의 걸음을 멈추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야말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꾸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처럼 야, 이렇게 내가 덕이 안 돼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느니 차라리 불교로 개종해서 부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막 웃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더 그런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 속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이에 자꾸만 내 안에 지적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면, 자꾸만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그 부정적인 모습만 보인다면, 이런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정죄하려는 마음이 든다고, 이런 마음에서 돌이켜 9가지 허물이 보여도 그 사람의 그 단 한 가지 모습을 보고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이런 안 좋은 결과도 결국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지적하는 생각, 정죄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그 무서운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도 잘 막아내신다면 사탄은 네 번째로 가장 강력한 불화살인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게 될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살이로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는 거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육신에 덜컥 큰 병에 걸리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버려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고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믿음의 방패를 탁 꺼내 들고 이 모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용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강력한 방패 뭘로 만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머리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설령 벼랑 끝에 서 있더라도 그 벼랑 끝에서 우리가 밀려 떨어지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의 상업적, 법률적 용어예요. 토지 문서나 등기 권리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그 땅에 살고 있진 않아도 내 손에 등기 권리증이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임을 내가 확신하잖아요. 그 땅이 100% 내 삶의 실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주신 그 말씀이 약속의 등기 권리증이 되어 내 삶의 실상으로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그 등기 권리증,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영적인 증거로 내가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 여러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이 어떻게 생긴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이 믿음이라는 게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 등기 권리증을 내 삶의 실상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콱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피스티스,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수많은 선진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등기 권리증으로 늘 꺼내보며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아내 사라의 태문은 완전히 닫혀버린 듯해요. 이에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의 불화살을 쐈을 거예요. 야, 네 주제를 봐라. 다 늙어서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사는 꼴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널 잊으신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다 거짓말이라고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실상으로 꽉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켜둔 믿음의 방패인 거죠.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허물에도,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걸 역전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승승장구하며 살은 건 아니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내 대를 이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사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죄의식의 불화살을 쐈을 거예요.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을 쐈을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죠. 믿음 있는 척 다 하더니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그렇게 쏴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라고, 너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거라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불화살을 맞으면 수치와 죄책감에 숨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그 실패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보다 더 크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나의 실수를 덮으시고 일으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순종의 손을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섭고 맹렬한 불화살이 날아온 순간이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창세기 22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낳은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일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두려움의 불화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모리아 산을 오르며 순종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번쩍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방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피스티스. 그래서 설령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들어올린 순종과 믿음의 방패는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시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방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 먼저는 날 향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겹겹이 쌓아야 돼요. 겹겹이 쌓고 또 쌓아서 어느 것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큰 방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악한 영들이 그런 불화살을 쏘아댈 때 그 믿음의 방패를 십자가 보혈이라는 은혜의 강물 속에 푹 담가둠으로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완전히 소멸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세상은 또다시 우리를 향해 이 활시위를 당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과거를 들먹이며 쏘아대는 죄의식의 불화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의심의 불화살, 서로를 찌르고 핥히게 만드는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앞이 캄캄해지는 두려움의 불화살이 아마 빗발치듯 쏟아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오르며 굳게 쥐고 갔던 믿음의 방패가 내 손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역전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런 불화살이 쏟아질 때 혼자 그걸 막아내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방패를 서로 겹치고 연결해서 완벽한 피난처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우가, 여러분의 이웃이 그런 무서운 불화살을 맞고 쓰러질 때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뻗어서 그를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삼겹줄이 되어 서로를 지켜내는 견고한 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흠뻑 적셔진 이 믿음의 방패가 서로 연결되므로 어떤 불화살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보에 있는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싸워 여러분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지금 나를 향해 쏟아지는 그 불화살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힘들고 아프겠죠. 정말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는 그런 죄의식의 불화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의 불화살, 서로를 핥히고 뜯는 비난과 정죄의 불화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등기 권리증,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증거로 내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불화살을 맞아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불화살을 이기고 하나님 정말 평강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